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지난달이죠. 지난달이 2023년도입니다. 지난달 12월에 한 기사를 제가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기사를 보면서 위로가 되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47살 때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요. 강아묵입니다. 이분이 사립 명문 대학을 마치고 귀한 아주 남들이 가기 힘든 이제 직장을 얻어서 부잣집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딸도 둘 놓고 그리고 연봉 9천만 원 정도 되는 이제 돈을 벌면서 또 외제차, 또 국산차 그리고 넉넉하게 강남의 45평 아파트 그러면서 뭐 돈도 벌고 부동산도 아주 누가 보면 참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서 잘 사는 거는 부자로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거는 반대죠. 잘 못 살면서 돈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얼마죠? 5억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주식이 이제 깡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직과 함께 주식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와 두 딸이 너무 괴로울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죽자 해가지고 아내와 두 딸을 죽게 하고 자신도 죽으려 하니까 이렇게 못 죽었나 봐요. 그래서 잡혀서 지금 감옥에 살고 계십니다. 별로 좋지 않는 얘기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성공적인 삶, 남들의 보기에 좀 폼나는 인생을 사는 게 이건가? 바로 이어서 그 옆에 기사를 보니까 23살짜리 지방 교육대학을 나온 아이의 얘기였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학비를 부모님이 대어주지 못해가지고 고민했다가 어느 장학단체에 이제 원서를 넣어서 그가 장학금을 받아서 8학기 4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학교에서도 장학금이 나오고 해서 그 장학금을 모두 자기처럼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하여 다 기부했던 얘기가 이어서 나왔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과 가난했지만 이런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어떤 것이 진짜 풍성한 삶인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삶인가? 우리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또 뭐 하루에도 수십 번 하게 되고 또 설교할 때마다 은혜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죠. 이미 죽었던 우리, 죽을 뻔했던 게 아니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늘의 영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은혜를 갚는 삶이 우리 평생의 삶의
평생의 우리의 삶에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23살짜리 아이가 이런 좋은 일을 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너 가난했는데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앞으로 네가 졸업하면 학교도 가야 되지만 시집도 가야 되고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이 돈을 다 친구들에게 줬나 했을 때 그 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래 큰데 이제 나도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제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우리가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셀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 그러면 은혜가 떠나갈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심는 자에게 더하여지는 복을, 더하여지는 은혜를,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 막 넘치도록 축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 복을 주어야 되냐? 왜 너를 고쳐야 되냐? 왜 너의 삶을 풍성케 해야 되냐? 내가 너에게 줘야 할 이유가 너에게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나 잘 살려고요, 나 편하려고요, 나 필요하니까, 그 대답에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이유가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평생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얘기가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좀 읽어볼까요? 2절을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여. 1절에 보니까 이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만, 이 시대 마게도냐는 발칸반도, 그리스 건너쪽에 있는 발칸반도에 있는 데살로니가, 또 아가야, 또 빌립보, 그 지역을 통틀어서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우리가 경상도 하면 부산, 울산, 마산 이런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은 기쁨이 있었고, 너무너무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BC 176년 전부터 해서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했습니다. 우리 36년 일제 강점기처럼 노예로 삼고, 그 지역에는 지하 자원이 참 많은데 금, 광산도 있고 많은 건데, 그걸 다 이 채굴권을 그 나라가 다 로마가 가져가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직장도 없이 그냥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얼마 동안요? 200년 동안. 거의 36년 우리의 일제 시간도 견디기 힘들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200년 동안 그 세월을 그들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새끼를 먹을 수 없는 상황,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통제,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 그냥 그들은 하루 세끼만 먹으면 오늘 잘 보냈다. 그 세월을 200년 동안 보냈어.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고, 나도 노예로 살고 나의 자녀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할 지역의 사람들, 거기에 있는 교회들,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로 통하여 예루살렘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연보를 보내자고 그분을 돕자고 한 이 소식을 그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가난했던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쁨을 다하여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연보를 보내고 후원을 하고 도왔다라는 얘기가 오늘 8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환난이 오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나.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200년 동안 환난 당하고 있는 그들이 또 그들 가운데 이 마게도냐의 사람들이란 것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데 그 교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억압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에다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데도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로 인하여 핍박 또한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가난하죠.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의 감격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풍성한 구제헌금을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자기들은 더 환난이 있고 자기들은 더 극심한 가난인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를 다하여 그 연보할 수 있었는가, 구제할 수 있었는가, 섬길 수 있었는가?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충분한 은혜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지만 식민지로 살지만 먹거리가 별로 없지만 오늘 점심 먹으면 저녁에 뭘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은혜가 가슴에 넘쳐 흘렀기에 더 힘든 자들을 향하여 눈길이 관심이 손길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말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살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이런 편지를 씁니다.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너희들 생각하면 가난하고 억압받고 환난받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 사는 누가 보면 불쌍한 사람처럼 보아지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을 볼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을 가진 이 아름다운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 찬 그의 완벽한 하나님의 삶을 산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또 다르게 말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령의 기쁨을 통하여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를 주님처럼 받아주는, 받다라는 것은 섬긴다, 대접한다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데요. 환난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어쨌든 섬기려고 어쨌든 주를 향하여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가 더 이상 소문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믿음, 소망, 사랑의 풍성함, 가난한 자를 돌보고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지만 섬겨내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의 나눔이 믿음의 본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소문이 되었다는, 이 본이라는 것은 우리 그 버선 본이죠. 본이라 그러죠. 그걸 그리면 뭐 버선이 생기는 것처럼 믿는 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본을 너희가 보였다는 겁니다. 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모델, 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 더 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아시아에서 이제는 유럽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환난 가운데서 섬기는 아름다운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건습교회가 믿음의 본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를 섬기려면 저 건습교회처럼, 하나님을 섬기려면 저 교회처럼, 교회를 섬기려면 저렇게, 저 교회 장로처럼, 저 교회 목사처럼, 저 교회 성도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제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렵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매년 거의 뭐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들이 함께 모으면 500만 원이 넘는 큰 돈으로 태어나서 배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가난한 나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농촌, 어촌, 그리고 도시에서 개척하면서 떼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을 위하여 섬기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 하나님 보십시오 내어놓을 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섬겨주신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러시아의 문호, 우리가 톨스토이에게 많은 관심이 있지만 그분이 많은 말들 가운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많은 권고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행복에 둔다면 그 사람은 가장 따분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행복만을 위하여 추구하는 삶이 가장 따분하고 불행한 삶을 살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47살의 강아무개 씨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이것을 벌면, 이것을 이루면, 여기 위치에 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자신을 추구했던 그가 어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의 끝자락 가운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하길 원한다면, 진짜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면, 내가 은혜의 풍성함을 좀 누리고 원한다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정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위대한 복을 누리게 했습니까? 우리 계속 이어서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시고 난 이유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야 최고다, 아 좋다,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신 거예요. 선한 일은 나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도 선한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우리를 구원케 해서 그 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집중되어 있고, 물론 구원보다 이 땅에 복을 기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자의 어떤 자부심이 있고, 또 구원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부모님이 또 우리 친구들이 저 안락 로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함입니다. 선한 일. 각자에게 선한 일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말한다면 선이 필요한 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선한 일은 먹거리를 주는 일입니다. 추운 자에게 선한 일은 따뜻함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선한 일은 배우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기쁨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다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큰속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렵구나, 목사 헌금 설교하네지만, 앞은 잘 모르겠고 뒤그는 맞아요. 제가 헌금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우리 인생에 풍성함을 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데, 그 길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돈 좋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즐겨내므로 하면 말미암아 즐겨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8절에서 어떤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가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즐겨낼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더 넘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서 계속 넘치는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0절,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열매 있는 우리의 삶에 뭔가 남길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맡긴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공부할 때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만든 말 같아 보여요. 누가 처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자. 여러분, 우리가 벌 이유가 뭐냐면 남주기 위하여 벌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기 위해서 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고갈되고 있는 것들이 새어나가겠지만, 남주기로 결정하고 남주려고 선한 일, 흘려보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게도냐 교인들의 나누는 삶의 특징을 좀 다시 살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증언이란 말은 내가 증인으로 말한다.
나의 인격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증언하기를 그들은 힘대로 하고 많이 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큰 액수로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상세하게 경험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대로 하고 할 수 있으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할 때 하나님의 부요함은 계속 우리 가운데 흐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대로 하고 자원했다는 것은 인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색하다.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인색하면 밥맛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1년을 살아도 밥 한 번 안 되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 계세요. 1년을 사귀어도 제가 밥을 한 10대 번 사줬는데도 그러면 너무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인색하기 시작하면 관계들이 좀 거시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색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 다 홀딱 다 바치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대로 하고 자원하여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유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프리 디삭스가라는 그 사역자인데 이분이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짧게 한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구가 한 얼마 되죠? 80억에 가까워 있습니다. 그중에 한 6분의 1 내지 6.5분의 1인 12억은 절대 빈곤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안 먹으면 오늘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절대 빈곤이랍니다. 또 15억 명이 빈곤한 사람들, 겨우 새끼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1달러 미만 1350원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이 12억, 8억 명의 영양실조, 세계 문맹자가 13억, 선진국 20%가 세계 소득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술값 14조, 성매매 24조, 애견 비용 2조. 그래서 자신이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상위 3% 안에 사는 사람, 자동차가 있으면 2.5% 안에 들어가는 부자, 혹시 전쟁의 위험, 감옥의 고독, 고문에 의한 고뇌, 기아에 대한 괴로움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세계 인구 상류 500만 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 체포, 고문, 죽음의 공포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지구상 40억 인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 냉장고가 집에 있고 그 안에 먹을 것이 있고 지금 옷을 입고 있고 옷장에 옷이 있다면 세상에 사람 25%, 75%는 그런 걸 못 누리는데 25% 안에 드는 사람. 그런데 그동안에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다면 지구상에서 상위 8% 안에 들어가는 부자에 해당된다. 혹시 지구상 8% 안에 드는 분 계세요? 다시 설명할까요? 오늘 잘 수 있는 집, 머리 위로 지붕이 있는 집에 잘 수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입을 옷이 있다면 25% 안에 드는데 지갑에 돈이 있고 은행에 돈이 있다 하면 상위 8%입니다. 혹시 상위 8%에 들지 못하는 분 계시면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상위 8%가 아니라 2, 3% 안에 드는 넉넉하고 충분한 부자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억만장자 뭐 이런 거는 좀 상관없지만, 아니 억만부자 우리에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분 있어요, 억만장자. 그런데 우리가 없어서 못 섬기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0.6%, 0.6%만 우리가 나눈다면 앞서 말했던 절대 빈곤한 사람 1달러로 사는 12억, 15억, 20억, 적어도 50억의 인구가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이분이 그 내용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해서, 없어서,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나누지 못하고 돕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마게도냐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다니까요. 어쩌면 절대 빈곤하면 빈곤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집도 뭐 차도 아무것도 소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힘을 다하여 힘을 넘어선 자원함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보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원래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그게 본이고, 그게 본래 우리가 해야 되고, 본래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 금방이라도 우리가 해결되면 참 살만할 것 같은데 살지 참 안 되어서 너무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나누고 그러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가장 바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한 존재고 나에게 어떠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섬기고 나눔이 착한 사람들, 기부하는 단체, NGO 이런 데서만 하는 줄 알고 우리가 이 일을 쭈삣쭈삣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연호 씨가 쓴 한국이 미국을 당할 수 없는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짧은 책인데요, 한국이 미국을 당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땅의 차이가 있고 경제적 차이가 있고 또 군사력이 있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아무리 한국에 애를 써도 미국을 당할 수 없고, 어쩌면 전 세계의 나라가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군사력, 재력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나라가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발런티어 정신 때문에. 발런티어가 뭐냐면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들은 아예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냥 삶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시간의 일부를, 재물의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온 재능을 어쨌든 기부하고 흘려보내고 자원봉사하는 것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술을 배운 것은 내가 돈 벌기 위함이 아니라 이 기술을 통하여 어려운 자를 섬기기 위하여. 그래서 1년에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4천만 명이 된대요. 4천만 명. 여러분, 자원봉사,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미국 사회에 그냥 딱 깔려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학력고사 올 100점 맞아도 자원봉사에 시간이 없으면 대학을 못 갑니다, 여러분. 대학을 못 가요. 왜냐하면 공부 잘해봐야 섬기지 않으면 너 인생이 이 나라에 별 유익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교도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여러분, 회사도요, 자원봉사자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감점을 내밉니다.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그 일함이 네 돈 벌고 네 욕심을 채운 것 같으면 우리 회사에 너 필요하지 않다. 자원봉사자들을 더 우선하고,
그런 것이 아예 국민 정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오연호 씨가 미국에 가서 그들을 만나며 그렇게 살면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하면 인구도 문제고 남북의 이런 안보도 문제고 경제 문제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적 가치로 본다면 이 땅에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를 내어놓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냄이 없이는 나라는 점점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있는 것, 시간이든 재능이든 또는 물질이든 자원하여 나누는 것, 그것은 사회적인 좋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전국 예수 불신지옥 천국 천당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찍어서 막 지나가는 사람 뿔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고아원 짓고 그 가난한 조선에 있는 이 바닥의 삶을 그들이 가진 것을 흘려보내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왜 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대하는가, 왜 이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럴 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그 일들이 그 어떤 것보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고넬료 지역의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많은 연보를, 구제 헌금을 보냈느냐? 그 깊은 이유가 본문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말은 우리가 가진 게 내게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를 이제 너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거 누구에게 흘려보냈다고 사도 바울은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선교를 후원하는 것, 누구를 돕는 것은 내가 기마에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섬깁니다. 그 섬김의 방법이 후원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걸 내 거로 여기니까 더 이상 우리가 섬길 수 없어요. 내 건강이 내 건 줄 알고, 내 시간이 내 건 줄 알고, 내 돈이 내 건 줄 알고 생각하는 분은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주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세 건의 장례식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철저히 제 안에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냥 집에 가서 누워 자면 그 자는 게 아니라, 그 잠자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 허락된 범위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오면서 차 사고 나서 들어 누웠으면 이 시간에 있을 수 없죠. 제가 뭘 잘못 먹고 그냥 배탈이 나고 이러면 교회 나올 수도 없어요. 제가 어쩌다가 제가 그냥 죽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살아서, 오늘 여기 내가 서 있고, 내가 오늘 설교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허락된 기회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로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이고 내가 반기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도 나눌 게 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이게 그들에게 어렵다고 옹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다 드리시면 돼요. 드린다고 해서 뭐 여기에 들어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화를 하더라고요. 주께 드리네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노래하면서 여기 막 들어갔답니다. 헌금통 안에 죄를 바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감동적입니까? 그냥 나를 드리면 돼요. 내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게 주신 건강도 그냥 드리고 건강한 몸으로 그분이 원하는 일을 또 해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버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먼저 우리를 드리는 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제가 참 친하게 지내고 또 저도 그분과 함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이재모 피자 김익태 장로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망하고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가구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쫄딱 망하고 그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이름 이재모 어머니 이름을 들고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내가 장사를 시작하겠다 해서 이재모 피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천이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5천이 뭡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은 매달 받지 안 되겠냐. 그래서 장사하면서 수입의 5천만 원은 일단 하나님 나라를 바쳤어요. 구제하고 선교사를 선신하고 개척교를 돕는 한 가게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자기의 수입을 얻고 그러다가 어느 날 6천 하더래요. 아, 또 뭐 왔구나 해서 또 6천만 원 수입에 6천만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다 바치고 안 들어오면 굶고 들어오면 그걸로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7천 하더랍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아무리 해도 이런 피자 가게가 번다고 7천 하면 적어도 수익을 1억 한 3, 4천을 팔아야 되는데 그 팔아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또 마음을 주셔서 부산 역 앞에 가게를 또 오픈했어요. 그러고 나서 7천을 훨씬 넘게 드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뻥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박영덕 집사님이 그분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직원이 여기 계세요. 다원에 어디 있노? 아 저기 있네. 예. 방송실에 제가 정직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뻥 묻히면 안 되죠. 7천 해가지고 부산에 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주도를 살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주도 곧 오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대요. 제주도에서 버는 돈은 10원도 육조로 가져오지 마라. 제주도를 위하여 그 수익을 다 써라.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자, 내가 제주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 그분 차는 20몇 년 된 아주 핫바리 차고요. 그의 집은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에요. 한 달에 수억을 버는 사람인데 지금은 억을 이상, 한 달에 억 이상을 하나님 나를 위하여 흘려보내면서 10에 한 8조, 9조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학교를 또 세워놓고 또 줘버리고 저하고 더 친해가지고 우리 교회 새로 지을 때 좀 하나님 감동케 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또 안 쏘가요 제 말에. 여러분 제가 너무 멋지게 사는 그분을 보면서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부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장로님을 통하여 그것이 증명되고 있음을 저는 확인합니다. 그분 앞에 서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좋은 옷 입은 게 좀 부끄럽고 좋은 차 타고 그분을 만난 게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일을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산다면 살라고 한다면 뭘 많이 배우고 뭘 많이 애쓰고 뭘 잔뜩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오히려 위험합니다.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지가 더 똑똑하다 생각하고, 많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냥 냅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또 나누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기대한다면 이미 허락한 이 은혜를 좀 흘려보는 일을 우리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고 나는 아이가 선생님이 있으면 그냥 좀 깎아주고, 힘든 사람들은 그냥 배워주고, 미장원 하는 분 계시면 어려운 분들은 다 50% 할인하고, 아니 한 달에 한 번 공짜로 좀 해드리고, 사업하는 분들이 있으면 거래처 사장한테 한번 기만도 좀 팍 쓰고, 결제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얼마나 어려우면 결제 안 하겠노, 막 당감도 한번 해버려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충분히 채워야지, 그 사람을 통하여 받으려면 끝없이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초에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2024년은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겠다고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저는 믿음으로 취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흘려보낸다면, 나눈다면, 섬긴다면, 있는 것으로 주 앞에 내어놓는다면 내가 채우고,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아멘. 주지 않고 흔들어 넘치기로 기대한다면 하나님도 피곤하고 우리는 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내게 있는 것, 올해는 조금 더 내가, 여러분 이 선교단체나 NGO나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좀 나누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할 때,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게도냐의 사람들은 참 힘들고 식민지로 살았고 가난했고 핍박 가운데 그들도 겨우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고민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야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구나, 그 소문이 멀리 전해졌고, 그래야 기쁨이 흘러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약속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내가 나누고 베풀고, 그래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동력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거는 없습니다. 그저 맡긴 것뿐인데 이제 이 맡긴 것을 잘 사용하여 주인이 참 잘하였다, 신실한 종아,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자고 초청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게 맡긴 것, 내게 허락한 시간, 내게 주신 이 모든 재능, 내게 맡기신 이 모든 재물로 주를 위하여 섬기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주님이 눈길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섬김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헌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져 선한 일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다음이 없는 더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나눔으로 하나님의 복이 예전에 우리의 삶과 전혀 내가 벌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왔기에 또 적신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내 삶의 한 부분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이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주님, 이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더하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가 날로 날로 더 확장되고 더하여지고 더 부욕해 되는 믿음의 부요, 은혜의 부요, 재능의 부요, 물질의 부요가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흘려보내겠습니다. 힘내로 힘을 다하여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세우시고 능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을 거두시고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있는 곳에 지금 나누어 드린 우리 선교 후원 작정설의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함께 빨리 좀 나눠주세요. 빨리 나누세요. 좀 작정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한다면 장애인만을 좀 섬기는 사역하는 데가 있고요. 낙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맡기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은퇴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있고요. 또 바다를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 농어촌 지역 우리 할머니 5명과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동부산 교회 안에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12월에 가서 방문했는데 이런 데는 정말 갈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데 그런 교회를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북한을 두고 북한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저기 철원 거기서 DMZ에서 북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단체가 있고 또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와 그들 위하여 격려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소망인 비움새 학교가 있고 몽골의 아이들은 한 달에 35,000원이면 새끼 밥을 한 달 동안 먹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기아 대책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 출신 이조원 자매님이 몽골에 있고요. 또 터키의 박상용 선교사님, 중국에서 리드를 양육하는 데가 있고 캄보디아에 또 일본에 영국에 우리 이상보 목사님, 전쟁통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또 모든 세계에서 퍼져 있는 다음 세대 MK 선교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리고 김예찬 목사님과 또 이번 2월에 우간다를 떠나는 김지섭 이몽환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우리 큰숲 타가소 아이 1명 우유와 학교 다가소를 갈 수 있는 한 아이가 3만 원 듭니다. 이 외에도 내 시골 교회나 특별히 내가 이분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지정 후원에 넣으시면 됩니다. 작정 기간은 이제 1월부터 올해 말까지인데 매월 드려도 되고요. 또 일시납으로 드려도 됩니다. 한 구자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10만 원씩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한 구자가 안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5,000원, 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내셔도 되고요. 할 수 있으면 작정을 우리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하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우리 영아교회부터 작정을 하면 좋겠다 마음이 듭니다. 영아교회 아이들의 이름으로 1,000원, 2,000원, 5,000원 이렇게 작정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에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작정해 주시면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여러분 공지하겠지만 계좌번호는 밑에 새마을금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주일헌금인지 11조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선교후원 김누구누구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다 쓰셨으면 이제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우리 사역자들이 좀 서 계실 텐데 나갈 때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여러분 뜻을 잘 모아서 선교위원회 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한 끼에 밥을 먹지 못하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농촌과 어촌과 또는 도시에 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공부하기 위하여 또 여러 단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대하며 함께 동력함으로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작정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오니 잘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도착되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긴 손길에 하나님 복 주시되 다음이 없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도록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이 복된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요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반응하여 은혜를 나누며 살기로 결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힘든 분을 섬기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건축 가족들 위해,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업처와 일터 위에, 우리 다음 세대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생명을 들여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름 나가실 때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바구니를 한 2개 정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목생의 때와 같이 언약이 넘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미래에 주님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